어려운 큐티들 하고 계시죠? 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 단어라도 붙드시기 바랍니다. 네, 저 또한 힘듭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 저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곁에 영적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바로 옆에서 함께 한 교회를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는 저희들 서로가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거기에 감사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친구야 고맙다 정도는 아니지만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눴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 이렇게 보시면서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곁에 이렇게 서로 미소 지으며 기도하며 도우며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들이 이 세상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저희들의 진정한 친구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큐티하고 묵상한 대로 욥이 자신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맞았을 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고 침묵으로 욥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친구들의 태도와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욥에게로 돌리고 욥이 회개할 것을, 지난날의 잘못을 돌아볼 것을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바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뒤에 이어진 친구들의 주장도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자 욥은 이제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이 마음까지 다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울분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6장 말씀입니다. 욥이 이런 억울함과 서러움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친구들을 향한 욥의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오늘 욥의 이 친구들을 향한 불편한 마음을 잘 묵상하면서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시련을 당한 사람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힘든 그 사람에게 진정한 친구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저희들이 신앙생활에서의 저희들이 영적인 친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영적인 친구의 관계를 이루어갈 때 과연 저희들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말씀 14절 보십시오.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이를 패한 자를 그 못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이 번역이 좀 어렵죠. 번역이 어려워요. 이런 욥기의 번역들이 좀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가까이 가기 더 쉽지 않습니다. 자, 표준세 번역으로 이 절을 한번 볼까요? 표준세 번역이 이렇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이 말입니다.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럴 때 내 친구가 필요한데, 이 얘기예요. 개역개정, 한국에서 다 바꿨죠? 이 번역본으로요. 저희들도 언젠가는 가야 될 건데, 저희들은 1996년도 정도에 번역한 걸 쓰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번역된 거거든요. 개역개정은 이렇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고난을 당한 친구에게 친구로서 가장 먼저 해줘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친구를 동정하고 그 친구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너 사랑해 라는 그런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아픔 속에 있는 친구를 같은 마음으로 이해하려 하고 위로하고 밀망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물론 욥의 친구들도 처음에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7일 7야를 욥과 함께 식묵으로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즉 욥의 아픔과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욥을 만났을 때의 친구들의 그 반응과 행동이 정말 진정성이 있었느냐라는 그런 의심을 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욥을 위했다면 계속 그 사랑을 이어갈 수 없었을까? 그런 모습과 그런 태도를 계속 가져갈 수 없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욥은 바로 이러한 친구들의 진실성, 자신들을 위로하고 자신을 위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변해가는 모습과 그 결과를 말씀 15절부터 20절까지 아주 은유적인 표현을 써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잘라서 말씀 15절에서 17절 한번 볼까요?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하니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거머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었을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갑자기 친구들 얘기하다가 이런 강물 얘기를 할까?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동지방의 시냇물과 개울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동지방의 시냇물과 개울은 와디라고 해서 와디라고 해서 한자어로 간헐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흘렀다가 마는, 그러니까 사막 같은 경우는 많아요. 우리 캘리포니아도 많죠. 겨우 봄쯤 돼서 물이 쩔쩔쩔 흐르다가 여름 되면 바짝 말라버리는 그런 강들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제일 좀 나오는 간헐천을 얘기하면 저희들이 요단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건너가려고 그럽니다.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그 15절 말씀 보면은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물이 언덕에 넘쳤더라라는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강이 있는데 몸에 거두는 시기, 몸액이 뭡니까? 밀과 보리예요. 그거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막 콸콸콸콸 흘러서 사람들이 건너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그 언약궤를 메고 발을 들이는 순간 물이 멎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바로 그런 강이 바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그 시냇물, 개울, 간헐천, 와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강은 흐를 때는 도도하게 흘러가지만 마를 때는 이게 강이었나 싶을 정도로 바짝 말라버립니다. 욥은 지금 친구들의 자신을 향한 사랑과 동정이 마치 이런 와디와 같은 간헐천과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별로 도움이 필요치 않을 때는 나한테 와서 온갖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척 하더니만 막상 내가 지금 완전히 쫄딱 망하고 내 몸까지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해지니까 지금 절실히 친구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할 때는 친구들의 마음이 메마른 시내같이 변해서 전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풀었으면 사막을 지나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 물이 흐르는 강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물을 찾으려고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못 얻고 광야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대마의 때도 역시 아랍 족속의 한 족속을 얘기하고요. 그 대마의 때 또 스바의 사람들도 그 물을 찾아갔는데 그 와디를 찾아갔는데 다 말라버려서 못 먹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친구들과의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이 정도다라는 얘기예요. 좋을 때는 야, 너 사랑해. 나도 너 사랑해. 이런 아주 막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사랑이 충만한 것을 막 자랑하다가 결국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는 언제 그런 사랑이 있었느냐는 듯이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욥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21절에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허망한 자라. 야, 너희들도 물 없는 와디처럼 그렇게 간헐천처럼 그렇게 허망한 사람들이구나. 너희들을 기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너희를 통해서 물을 마실 생각했던 내가 바보다. 뭐 이런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이 얘기 뭐냐면 이 친구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고 있으니까 자칫 욥을 두둔하거나 욥을 사랑하는 척 했을 때
자신들도 혹시나 하나님께 야단맞지 않을까 뭐 그런 얄팍하고 아주 이해타산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아주 자기들이 하나님이 됐냐? 이건 이런 거지 않냐? 네가 죄가 있지? 네가 잘못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씩 하나씩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나의 이런 꼴을 보니 혹시 내 꼴 날까봐 겁나는구나. 그렇게 노골적으로 지금 욥이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앞서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엘리바스가 욥한테 그렇게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잘못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바로 이런 친구들의 태도와 변심을 아프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은유적으로.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진정한 친구의 조건, 영적인 친구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제가 변하지 않는 사랑 이 단어를 쓰고부터도 좀 뜨끔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참 이 표현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변하지 않는 사랑이 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의 모든 인간관계가 철저히 이익관계로 얽혀있는 것 같은 이 시대에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은 어쩌면 정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래, 인간관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아닐까.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질환지교를 꿈꾸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프게 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이 부모와 자식이든 아내와 남편이든 그리고 친구와 친구 사이든 그 관계의 진정성과 깊이는 관계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어떤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밑바닥에 있을 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예를 들면은 제 아픈 기억으로는 회사 생활 중에서 IMF를 참 기억합니다. 90년대 말에 IMF가 우리 한국에 왔어요. 그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은지 모릅니다. 제 후배들도 제 밑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리니까 비즈니스도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했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능력 없는 그런 남자들이 무더기로 배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요에는요, 아빠가 매일 출근하는데 어디가 있냐면 오락실 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때워내니까. 내가 아직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는가를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가족들한테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정 자체가 와해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능력 없는 아빠를, 돈 못 버는 아빠를 좋아하지 않았고, 아내들은 능력 없는 남편을 그냥 기피의 대상으로 또는 떠나버릴 수 있는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정이, 너무나 많은 가정이 와해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모토를 갖고 일어난 캠페인이 뭐냐면 아버지 학교. 얼마 전에 제가 아버지 학교를 봉사하고 왔지만,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외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IMF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가정에서 사랑의 관계, 가장 끈끈해야 할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가정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가 없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 다 잘하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에서도 사랑의 관계가 그만큼 가볍게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가정보다 한 단계를 넘어선 친구와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조금만 이익이 연결되어 있고, 조금만 이념이 다르고, 조금만 정치적인 노선이 달라도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친구를 떠나거나 나아가 적으로 간주합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고 마치 한 가족처럼
사랑하고 아끼던 관계도 어떠한 영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또는 그 생각과 그 대처하는 방법이 조금만 다르면 그 다름을 존중하거나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기보다는 아예 원수처럼 돌아서고 맙니다. 언제 서로 영적인 친구였나 싶습니다. 언제 서로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사이였나 싶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영적으로 힘든 친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가장 급한 것이고, 또는 현실적으로 맞닥뜨린 그 고난과 아픔을 도와주는 것이 급선무인데, 친구라고 찾아와서는 자기 주장만 실컷 다 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만을 마치 엘리바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거칠게 표현하고는 이러한 뜻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너는 더 이상 내 친구가 아니다 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잘못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저희들의 그런 자화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배반한 유다까지도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친구로 대하셨는데, 저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이러한 영적 친구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원수로 남아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마치 의를 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들은 스스로 고백하기 쉽지 않지만 좋을 때는 우기에 철철철 흘러넘치는 와디 같은 그런 사랑을 자랑하고, 서로 좋지 않을 때는 사실은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그럴 때는 바짝 말라버리는 와디와 같은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오늘 이 욥의 이 불편한 마음을 토로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희들의 가벼운 사랑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저희들의 주위에 정말 힘들고 정말 지금 저희들의 위로와 격려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없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친구들에게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다가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것을 내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일평생 그렇게 사시다가 마지막까지 속고 배신당하고 죽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이 제자라면 속을 거 뻔히 알지만 계속 속으시기를 저는 권장합니다. 억울하지만 여러분 속으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 내가 뭔가 좀 우위에 있고 싶다, 내가 좀 이익을 얻고 싶다, 내가 누구보다 기득권을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은 지우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항상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 손해보는 것이 은혜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날 대우를 안 해주네, 날 모르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결코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서를 읽어봐도 예수님 당신의 권력과 그 권능을 한 번도 자랑하지 않으셨고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해요. 저희들 또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그런 사람들이 혹시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영적 친구가 보이면 그를 위해서 말없이 기도하고 또 그 사람 이야기를 말없이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꼭 기도하겠다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결국 이 세상에 당신만 외롭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 정말 당신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당신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바로 저희들 같은 동역자들이 있으니 힘내십시오, 이런 말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가정법원에서 한 여고생을 법정에서 형을 때렸는데 그 판사가 여자분이셨어요. 여러분 기사를 읽으셨겠지만 그 기사 그 판결문이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중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 형편을 알아보니까 그 아이가 갑자기 아빠를 잃고 엄마와 함께 둘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갔어요. 그러는 와중에 모범생이었고 우등생이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남자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성적으로 모욕적인 일을 당한 거예요. 그 후로 애가 삐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과 어울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판사는 중죄를 보면서 몇 번의 범죄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 아이를 보면서 어머니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판사는 유죄는 선언했지만 내가 하는 이 말을 따라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벌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세상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말을 했을 때 그 소녀가 펑펑 울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모르고, 그러게 저희들도 예수 사랑 교회인 만큼 앞으로 그런 사역을, 저희도 좀 힘들고 좀 어렵겠지만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우정, 변하지 않는 사랑, 예수 사랑 교회는 있다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영적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친구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22절과 23절,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희 제물로 예물을 달라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더냐?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욥은 지금 친구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뭘 해달라고 했니? 경상도 말로 누가 네 보고 밥 달라 하더나?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희들에게 뭘 바랬느냐? 그냥 좀 위로받고 싶었다. 그게 다인데 그렇게 그게 내가 많이 바란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참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뭐 너희들 달라 그랬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욥은 그저 친구들이 자기 편에 서서, 아니 자기 편이 아니더라도 그저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알아주는 말 한마디는 됐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그것조차도 안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22절 23절 말씀에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욥의 불만을 잘 보십시오. 이 불만은요 실제로 욥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불만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욥이 지금 이런 어떤 상황입니까? 완전히 쫄딱 망한 상황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자기 옆에 아내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악창까지 나서. 욥이 얘기하는 이게 다 하나하나가 사실 필요한 겁니다. 욥은 지금 밥이 필요했고요. 정말 뭘 먹어야 되고 뭘 입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재물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바닥에 있는 상황에서 나를 끌어올려줄 어떤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구원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욥은 지금 친구들에게 불만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진심이에요, 사실. 이걸 너희들이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라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이 악한 상황에서 친구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얘가 밥이나 먹고 있는지, 얘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런 것은 아예 보지도 않고 욥 네가 말해 잘못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욥의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는 지금 친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또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 친구를 사랑하는 만큼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야지만 진정한 친구라 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처럼 그저 입술로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제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2장 15절 함께 소리내서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야고보는 철저한 행함에 의한 믿음을 강조한 기자입니다. 이런 거 하지 않으면 무슨 사랑한다는 말이 중요한 말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정한 친구란 당연히 그 친구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고 실제로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나가고 여러분이 잘 살 때 밥 한 그릇 산 사람보다는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비즈니스가 어려웠을 때, 그때 조금 힘들지, 얼마 안 되는데 같이 밥 한 그릇 먹을까? 또는 이거 하나 뭐 하나 사서 줄까? 뭐 이렇게 작은 거지만 그 마음을 썼던 친구들이 오래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었을 때 밥 사준 사람들보다는요, 잘 나갈 때 밥 사준 사람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요, 어려웠을 때 라면 한 그릇 사준 사람이 그렇게 기억이 나요. 물론 제가 라면을 좋아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저희들의 영적 친구들, 그들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저희들도 혹시나 저희들 주위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적 친구들을 혹시 보거나 만나면 두말하지 말고 밥부터 같이 먹어야 돼요. 밥부터 사야 돼요. 같이 밥 먹고 그 다음부터 급하게 필요한 것이 없는지 찬찬히 살펴봐야 돼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에게는 너무나 필요하고 귀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친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것, 바로 진정한 친구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친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몫은 참 어려운 건데요, 고난 속의 친구에게 가장 진실되고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하루아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말씀 24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은 욥은 진심으로 친구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래, 내가 좀 도움이 될 만한 내 잘못을 좀 얘기 좀 해줘봐. 나 지금 필요해. 그러면 내가 잠잠할게. 옳은 말은 유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정을 다 해요. 그런데 뭡니까? 욥의 친구들은 안타깝게도 욥이 진짜 가슴에 와닿는 그런 얘기예요. 욥의 잘못을 딱 꿰뚫는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욥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피상적인 얘기로만 욥을 괴롭히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마치 고아를 제비 뽑고 친구를 매매하는, 이것은 뭐냐면, 고아를 제비 뽑는다는 것은 그 시대에 고아는요, 잡아가는 사람이 임자였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그렇게 잡아갖고 시장에서 팔았던 겁니다. 그럼 고아를 파는, 친구를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악한 모습을 지금 너희들이 보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불만을 욥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다음에 욥이 스스로도 교만한, 나는 의롭다라는 그런 교만함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욥이 친구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정말 욥에게 무슨 말이 필요할까, 어떤 일이 필요할까, 그런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엘리바스의 경우를 보더라도 다분히 자신의 영적 경험과 지식으로만 욥의 상황을 판단하고 욥을 정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그러잖아요.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희한한 꿈을 꿨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더욱더 합리화시키고 또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욥의 현재의 영적 상태를 보지 않았습니다. 욥의 그 과거의 삶을 속속들이 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교만하게 자신의 판단과 지식을 믿고 욥에게 이런저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러한 상황과 경우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서로에게 너무 쉽게 말을 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어려움을 당한 또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딱 발견되고 영적으로 그게 딱 보이면요, 이제 그 사람을 두고 치열하게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그 상대를 철저히 배려한 그런 마음으로 도움이 되는 말을 하나님 주시옵소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신중함을 놓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조금 더 했다고, 내가 조금 더 경험이 많다고, 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다고, 나는 성경 말씀을 많이 봤다고, 좀 더 배웠다고
개인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고, 내 성격은 항상 이렇거든, 딱 얘기하고 난 딱 잊어버려, 난 뒤끝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 맞은 사람은 이 마음이 피가 철철 흐르는데 자신은 쿨한 거예요. 너무 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희들이 반성해야 되고, 결코 어떤 문제라도, 어떤 작은 문제도 저희들이 쉽게 상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 아무리 저희들이 많이 알고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이 배웠다 그래도 저희들에게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성령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저희들 역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너무나 이런 분들을 만나면 너무 쉽게 이해합니다. 그렇죠. 제가 다 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문제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죠. 처방까지 막 내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를 쓸 때는 철저하게 은사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겸손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범한 교만한 모습을 저희들이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기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모든 것을 아시고 결코 저희들 곁을 떠나시지 않으시는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그에게 소개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할 것을 권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볼 것을 권하는 그런 진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가 보지 않더라도 그를 위해서 하나님, 그분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친구들을 향한 욥의 책망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적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저희들은 지금 또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영적 친구들에게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고 또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짧게 정리하면, 첫째, 저희들은 저희들의 영적 친구에게 가벼운 사랑이 아닌 정말 변함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을 표현하고 보여주고 나타내야 합니다. 두 번째, 저희들은 현실적인 친구의 어려움까지도 하나라도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개입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저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기도만으로 한다? 아닙니다. 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힘듦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돕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희들은 정말 친구에게 진정한 조언을 하고 진정한 충고를 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앞으로 예수사랑교회의 이 귀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로, 친구로 묶어주신 이 관계를 저희들 모두가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참으로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끈끈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다가 내일 냉정하게 싹 돌아서는 저도 그런 관계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대로 앞으로 서로에게 참으로 아름답고 확실한 친구들이 되어준다면 이 예수사랑교회는 굳건히 세워질 것이고 또 저희들이 큰 사랑의 열매로 이 지역 역시 영적 부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모든 문제는 저희들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영적인 친구들과의 관계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어떠한 도움을 줘야 하는지 그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참으로 잘못한 것들이 많고 저희들이 친구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아프게 한 그런 일이 없었든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저희들 것을 하나하나 내어주면서까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 그런 영적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악하고 저희들의 의지가 약해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지 정말 자신 없습니다. 성령님, 저희들 함께 해주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